허물을 덮어 미래를 여는 사랑. 잠언 10장 12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땀 흘려 일하며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고단함도 잊은 채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는 결국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직장과 교회가 늘 웃음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곤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면 저절로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다 참 열심을 다해 일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얼마나 가졌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살고 좋은 차를 타도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히고 관계가 깨져 있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집에서 매일 싸우느라 잠을 못 이루고 좋은 직장에 다녀도 불편한 사람 때문에 출근길이 괴롭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결국 진짜 행복의 비밀은 매일 마주하는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와 잘 맞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수나 허물을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는 갈림길이 생깁니다. 미움과 사랑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움은 상대방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있을 때 슬그머니 찾아오는 마음의 질병입니다. 이 병은 언제 시작될까요? 바로 내 마음속에 숨겨둔 나만의 기준과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은연중에 마음의 선을 그어놓습니다. 가족이라면, 직장 동료라면, 혹은 교회 성도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하는 기대입니다. 내 딴에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지만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거나 자존심을 건드릴 때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섭섭함입니다. 악한 마귀는 참 영악합니다. 처음부터 저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라고 거창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섭섭함이라는 감정 하나를 우리 마음밭에 슬그머니 심어놓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너한테 이럴 수가 있니? 억울하지 않니? 내 안에 맴도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를 쪼개기 위해 마귀가 쳐놓은 영적인 덫입니다. 이 섭섭함이 찾아왔을 때 즉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내 마음 속에서 미움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미움의 생각이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전에는 좋게 보였던 그 사람의 행동이 이제는 사사건건 단점과 허물로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옛날 일까지 다 끌어와 지금 내 미움을 정당화합니다. 그 사람의 단점만이 내 생각으로 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갑자기 커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 버렸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은혜가 가득할 때는 어땠습니까? 하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니 상대방이 좀 실수를 해도 넉넉하게 품어줄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메마르면 은혜의 공급이 끊깁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가 되니 주변 사람들의 작은 허물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미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미움이 결국 다툼을 일으킨다고 경고합니다. 내 마음을 미움에 내어주는 순간 조용히 덮어주기보다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결국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거친 다툼이 일어나고 소중한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미움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번에 가로막아 버립니다. 예배자리에 앉아도 기도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과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립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전에 내 영혼을 먼저 새카맣게 태워 썩게 만드는 독약과 같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차게 되면 상대방이 무심코 툭 던진 작은 말 한마디에도 걷잡을 수 없는 다툼이 시작되고 맙니다. 미움이 만들어내는 다툼은 그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한번 다툼에 휩쓸리면 우리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내 자존심 하나 세우겠다고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수년 동안 함께 울고 웃으며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렇게 내 감정을 다 쏟아내고 돌아서면 정말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미움으로 다투고 나면 내 영혼은 짓눌리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결국 마귀가 파놓은 거대한 덫에 걸려 내 손으로 내 소중한 평안을 깨부수고 내 영혼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비참한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에서 누군가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나가고 있고 내 삶의 자리에 자꾸만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면 즉시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미움과 다툼의 싹이 자라나 내 삶을 집어삼키기 전에 우리는 즉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지금 메말랐습니다. 저 사람을 내 힘으로 품을 수 없으니 내게 사랑할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가득 채워지면 미움은 사라지고 다툼이 변하여 놀라운 화평이 찾아오게 됩니다. 미움이 다툼이라는 파멸을 만들어내기 전에 기도로 넉넉히 이겨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화평을 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미움이 다툼을 만들어내는 비극을 알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보여주신 복된 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기서 허물을 가린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무조건 눈 감아주거나 대충 모른 척 넘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밖에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고 돌아왔을 때 부모는 아이의 허물을 들추며 망신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부끄럽지 않도록 따뜻하게 감싸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보호해 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입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보았을 때 그것을 내 입으로 여기저기 옮기며 비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상처받지 않고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법이 바로 이 덮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와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허물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 그대로 다 들추어내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고개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세상에 폭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수치를 덮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어라.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것은 거창한 범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을 배설하듯 쏟아내서 곁에 있는 사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 내 자존심 하나 세우겠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 이 모든 사소한 행동들이 사실은 타인의 인생에 큰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은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사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유익 때문에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을 피로 사신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아프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삶은 주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무서운 걸림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유창한 말솜씨를 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직하고 희생적인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상처를 준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 수 없구나 라면서 비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입니다. 나 하나의 못된 성격 때문에 누군가의 구원의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입술로 다짐하고 스스로 마음을 수양해도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스스로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나 결단, 내 노력만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너도 똑같이 복수해라. 비난해라. 왜 바보처럼 참고만 있느냐. 내 자존심을 꼿꼿이 세워라 하고 외치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억울함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려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이실 때 내 인격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진짜 사랑이 내 삶을 통해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선택한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삶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놀랍고 위대한 영적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가장 먼저 상처 입은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목격했을 때 그것을 여기저기 퍼뜨려 망신을 주는 대신 부모가 자녀의 허물을 감싸 안아주듯 품어줄 때 그 안에서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내 입술의 비난을 멈추고 그 영혼이 부끄러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도를 시작할 때 낙심하던 영혼이 살아나고 금이 갔던 가정이 회복되며 갈등하던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허물을 가릴 때 치유와 회복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며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그들도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미움의 끝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처절한 다툼뿐이지만 사랑으로 허물을 가려주고 지켜주는 것의 끝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나고 함께 웃으며 행복해지는 영원한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의 부족함이나 잘못이 눈에 보일 때마다 욱하고 올라오는 미운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수많은 잘못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다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내가 용서받은 대로 남을 용서하는 진짜 사랑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 미움으로 과거의 상처를 들추며 다툼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고 지켜주어 복된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위대한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는 가정마다, 일터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 일어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행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